로마서 14장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오늘 설교 본문은 14장 처음부터 시작된 그 음식과 날 관련한 성도 간의 분란과 또는 분쟁에 대한 내용의 연속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4년 전이죠. 2020년 그 전부터 사실은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 때 있었던 예배 논쟁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봄이었어요. 한국은 그 당시 봄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게 확산되니까 온 나라가 혼돈 속에 빠졌고 또 세계조차도 이게 서로 오가는 여행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벌써 꿈 같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지구촌의 재앙은 엄청난 수준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소통도 교제도 거의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졌던 인터넷 프로그램 줌이라는 방식이 유행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아주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이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을 중지시켰던 사건. 그것도 이제 큰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사라지는구나. 지금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큰 문제였죠.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흔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제 그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배 논쟁이라고 저는 불러봅니다. 예배 논쟁. 바울 당시에는 음식 문제와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뭐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2020년 3월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모든 종교는 함께 모여서 집합 금지
그래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집합 금지 명령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방적 예배 자제 혹은 일시 중단 권고를 했던 거고 예배를 상당히 많이 제한했던 겁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그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조치를 내놓았던 건데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적으로 예배를 허용하기도 했고 심할 때는 아예 그 조건까지도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나중에 그 피해가 생길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나중에 손해를 다 교회에 배상 청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돌 정도로 괴담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혼돈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가 있긴 했지만 예배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방예배를 하거나 또는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와서 회의를 해라 이런 정도의 것은 있었지만 예배 자체를 금지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2020년 3월 22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양정우 기자라는 분이 쓴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신교회의 예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종교 집회 금지 명령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급기야 21일에는 정부가 나서서 15일간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정부 요청대로 전국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힐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최대 6만 개로 추산되는 전국 개신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현장 예배를 받아들이는 교계 내 시각차와 함께 이견을 조율해야 할 개신교 연합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개신교는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는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절대 중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민폐가 될 테니까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예배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양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어려운 논쟁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꼭 해야 된다. 절대 예배를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자들은 후자들을 향해서 가정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을 향해서 이건 교회의 세속화다,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늘 그렇게 말해왔던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어디 가정에서 속된 가정에서 하느냐 이런 생각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을 어기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죠. 근데 후자 입장에서는 그 전자를 향해서 저 골통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무슨 장소에 그렇게 얽매이느냐.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종교의 탄압이냐.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오히려 예배로 모이지 않겠다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 비상한 확산에 의해서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교회는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는 거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두 양편이 그냥 만만치 않게 싸웠습니다.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교회마다 또는 목사마다 성도마다 제각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로 폭력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사 이래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내부가 얼마든지 화평과 덕을 위한 법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이 화평과 덕의 법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예배 논쟁이 바로 그런 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스스로 개신교인들이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좀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나약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다 개교회적이고 교단별로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통 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고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니까 차라리 로마 천주교처럼 교황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개신교는 뭐냐? 이건 뭐 힘없는 다들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비난도 많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로마 교회 내부의 유대인의 율법 문제, 다시 말하면 음식법, 그리고 날과 절기법을 지킬 의무와 관련된 만만치 않은 갈등이 여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자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죠. 이 양 진영이 도저히 양보할 마음이 없고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엄청난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읽어보면요. 이건 뭐 설명이 그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바울의 논리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이 나와 다를 때 형제를 그냥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이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쉽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대상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식이나 절기나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죠. 요즘 2020년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15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서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이슈를 다루진 않지만 4년 전에 있었던 이 문제를 제가 대신해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4년 후에 이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절기도 중요하고 또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2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고요? 네,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음식 대신에 다른 여러 주제들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 찢고 볶고 이렇게 싸우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로 형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며 싸우면 모두 패배자가 될 겁니다. 성도가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 사탄이 뒷짐지고 웃고 있을 겁니다. 성도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주를 위하여 서로 용납하며 화평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가야 되죠. 오늘 한국 교회의 내부에는 바울의 권면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 한국 교회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사회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가 많은 형편입니다. 상당한 불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은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교회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해왔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어렵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를 사칭한 이단 신천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죠. 일반 사회는 신천지하고 신천지 교회하고 우리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배 관련한 정부의 요청과 권면과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천지를 생각하게 될 테고 신천지와 같은 또 교회 다른 저 교회도 다 우리 교회도 똑같구나라고 손가락질 할 거가 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코로나19 사태 때 예배 논쟁 이때 작용했던 부분 한 가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면 예배 중지 이 권고 거의 강제에 가까운 거였죠. 이 권고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흑역사,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했던 것에 데자뷰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국가의 행사로 규정하고 주일 예배 전에 동방예배를 하거나 또는 노회나 총회를 열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고 한국교회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물론 일제의 회유와 또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역사이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뼈아픈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정부의 예배금지 조치는 어쩌면 이 흑역사가 데자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는 위협보다도 오히려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핍박받아 위협받고 있다라고 아우성칠 때는 아니죠. 오히려 교회 내부의 영적인 무기력과 또 신앙의 세속화를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출산의 그리고 저성장의 그리고 교회의 고령화의 문제,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교회의 성도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의 우상, 기술 만능주의의 우상, 그리고 만모니즘, 부와 돈과 재산과 소유와 재물,
그리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무를 부여하는 태도와 행위를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맘모니즘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신자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만들어낸 문제들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런 문제까지 불신자들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그런 비난에 대해서 민감하게 과잉 반응하는 것은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도 제대로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압력을 크게 부풀리는 것, 정직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 부분이 신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2절, 23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 타인의 믿음도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개신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개신교 스스로 야 우리는 좀 시원찮다 라고 자학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어쩌면 그게 특징이고 그게 복입니다. 개신교회는요.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의 자유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개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매우 허술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성경적인 자세를 가진 개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나 이단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멋있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율을 가지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속이 시원하죠. 이렇게 믿으면 복 받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거. 아주 속이 시원해요. 애매한 게 없어요. 모든 문제들 다 답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엄격한 규칙과 철저한 시스템을 안정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죠. 헐렁하고 자유를 많이 주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기제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요. 코로나19 감염병 때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조직이 로마 천주교하고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의논을 하겠어요? 그것은 개신교회의 단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개신교회의 장점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제한된 종교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교회 건축을 독려했던 개신교 옛날 목사님들, 교회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집단적으로 모임을 갖는 교회당 예배 금지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며 반드시 파수해야 할 것으로 몰아간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고 조치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 체제와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초월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우리 교회는 처음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한동안 우리 건물이 없었습니다. 6년이나 됐군요. 6년 전에 이쪽으로 예배당 이 건물을 사서 들어오면서 장소가 생겼을 뿐이지 저희 교회는 정말 광야 교회와 같은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실제로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만큼 넓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초월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좀 틀리지 않은지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이 권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안한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옳다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야, 너 그 믿음이 너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고 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의 반대말은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의 양심을 내가 쉽게 판단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용하다는 권사님, 용하다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점쟁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역술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있으라.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죠.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의심하거나 판단하면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신만만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신앙 양심이라는 거를 열광적인 맹신과 혼돈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철저하게 검증받고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같은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신자들은 어쩌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교회의 결정을 도움을 받으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처리를 했냐 하면요. 각 교회의 당회가 그 사태를 직시하고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토론한 후에 기도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죠. 개인 신자는 교회의 당회의 교회의 결정을 믿고 따르면 적어도 내 개인의 그 결단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혹 성도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당회에 교회에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덕을 위하여 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안별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이렇게 결정하고 또 다른 교회는 저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와 상황과 여건이 교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저렇게 결정한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냐라고 불만할 이유도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각 교회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도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당시에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특히 먹는 문제와 그리고 절기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며 싸우고 있었을 때 지혜의 권면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고 또 그렇게 적용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되 또 화평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또 상대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